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만교회 믿음의 통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무탈하셨습니까? 참 어려운 시기, 엄혹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지난주서부터겠죠. 지지난주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는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입니다. 안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렵고 버거우셨을 텐데, 이러한 나라의 정치와 이런 여러 가지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우리네 마음을 더 시끄럽게 하고 더 복잡스럽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매우 어지럽고 혼란되실 줄 압니다. 이럴 때 세상은 더 난리죠. 세상은 흔들릴 때 더 흔들곤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영을 강조합니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럴 때 교회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지금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한없이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때이고, 지혜가 없다는 것을 때로는 인정하고 입을 닫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의 입술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아시고 이 어려운 때도 역시 통치를, 다스림을 멈추고 있지 않으십니다. 모든 동역자님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6절에서부터 30절, 역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말에 혹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매일같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겠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저 물을 먹으면 내가 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물의 문제라면, 단순히 이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실 물의 문제라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 사마리아 여인 집에까지 상수도를 쫙 놓고 수도꼭지를 하면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목마름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닐 겁니다. 상수도를 놔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에서 여인의 절규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어울릴 수 없는 자신마저도 자신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한낮에 물을 뜨러 와야 하는 처지, 삶의 힘듦과 고됨, 자기를 향한 부정적이고 수치스러운 시선, 자기도 자기를 싫어하는 자기 혐오, 늘 후회만 있는 삶,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 말입니다. 매일같이 물을 기르러 오면서 자신의 이러한 삶의 절규를 확인하는 것,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지치고 넌더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절규하는 것이죠.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이 절규가 사마리아 여인만의 절규가 아닐 줄로 압니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후회와 고통, 절망, 수치스러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따가운 시선, 그리고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허기지고 목마른 우리의 영혼의 가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외치죠. 주여 우리에게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 생수는 어디에서 날까요?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예수님이 뜬금없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거 조금 더 연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 뭔가 이렇게 기대를 했다가 남편을 데리고 와라 하니까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가 틀린 말 한 것이 아니다. 생전 처음 본 남자가 자신의 모든 치부와 비밀을 알자 여인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아마도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비밀과 치부를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영이 이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걸 몰랐겠느냐? 아니죠. 아셨겠죠. 그러면 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정황적인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본문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일관된 문맥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겠다는 맥락이거죠. 그럼 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도 이 맥락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이 결혼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면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중국 사회에서는 차일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신랑이 신부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신부값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게 이 결혼식장에서도 이게 끝까지 연결되는데 결혼식장에서도 이 차일이 때문에 결혼이 깨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결혼을 현실이라고 말할 때 남자의 경제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지금 이럴진데 당시 고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그 지방에서 이 문제는 어떨까요? 남편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고요.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은 보호자이자 부양자이고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여인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위치랄 게 없을 정말 약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쉽게 버릴 수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것도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가 왜 남편이 아닌가라고 했었을 때 비록 모세오경이 특수한 경우에 이혼을 허락했지만 막 이혼하라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회 내에서도 정해진 한도가 있었을 거라고요. 지금 그걸 초과한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사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도 정식 남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혹은 그 남자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얼마나 설레고 기뻤을까요? 행복하고 밝은 미래, 화목한 가정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아니었던 거죠. 첫 번째 남자도 본문에는 없지만 상상해 보면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겠어요? 혹은 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꿈꿨던 그 가정과 그 모든 것은 완전히 무너지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그렇죠. 이 여인의 결혼 생활 그 삶 자체는 완전히 그가 꿈꿨던 장밋빛 미래와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제 장밋빛이 아니에요. 잿빛이에요. 어둡게 그지없어요. 그 여인을 불행하게 하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네. 그 영혼은요, 자존감은요, 바닥을 치고요, 상처투성이고요, 이제 남은 건 악밖에 없어요. 악.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상처와 치부를 건드리고 있는가? 네. 여러분, 남편이 그 여인이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있었던 존재가 사실은 영원한 생수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남편의 무능을 넘어서 오히려 이 남편들이 자신을 진정으로 수치스럽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점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연결이 되죠. 예. 남편들로 나타나는 세상은 여인의 마음과 영혼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더러움을 입히고 그 속에서 여인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혼인잔치에 진정한 신랑이 세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요한사도의 예수님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너가 정말 기다려야 될 신부냐, 신랑이냐, 이 여인에게. 너는 정말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 건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사랑하고 기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부자가 되고 잘생기고 예쁜 외모를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잠깐의 즐거움이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한탄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랑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 우리의 남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여인은 곧바로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분이 생수를 주신다는 게 물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었던 것이죠. 이분은 유대인의 선지자라는 결론을 내린 후에 곧바로 여인은 예배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20절서부터 25절은 사마리아와 유대의 역사적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강제적 이주 정책과 혼인 정책으로 인해 사마리아인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이 결혼을 해서 낳은 이름, 낳은 족속의 이름, 혼혈 족속이 사마리아인인 거죠. 사마리아는 원래는 성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혼혈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깔보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뿌리는 같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깔보고 부정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깔보고 부정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낮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자신의 경전으로 삼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원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듯이 그 예배는 우상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의 여인의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게 이 진짜 물 먹는 생수가 아니라 영적인 생수라는 것을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마리아인들, 나를 포함한 사마리아인들은 이 근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있고, 당신의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선지자 선생님인 걸 알고 당신이 말하는 생수가 영적인 걸 알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에 가서 생수를 마셔야 됩니까? 그리심산에 가서 생수를 마셔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생수를 마셔야 됩니까? 라는 문제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튜브를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이 삶의 고민들을 상담받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게 됐죠.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를 보다 보면 이게 알고리즘이 이렇게 목사님 컨텐츠들을 띄워요. 이렇게 띄우면 나도 모르게 이 그런 고민 해결하는 문제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반응이 나와요. 말이 쉽지 라는 반응이요. 아마 많은 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강의로 유명하신 분들의 해결책을 딱 들어보면 그때는 참 마음은 시원하고 재미있고 막 눈물 나고 그렇지만 말이 쉽지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실존적 처지와 문제는 몇 마디 말로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문제가 해결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식으로 이 말에 반응한다면 그러면 좋습니다. 당신의 말을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제가 저기 강남에 있는 모모 큰 교회로 가야 됩니까? 여의도에 있는 모모 큰 교회로 가야 됩니까? 압구정에 있는 모모 큰 교회로 가야 됩니까? 종로에 있는 모모 큰 교회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우상으로 점철된 예배는 옳지 않다. 그러면 야, 너 저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면 거기선 생수를 얻을 수 없어.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사람의 방법으로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구속의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구원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저는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저 그때 알고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여인 맞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주는 거룩하게 함과 성령으로 정결해지고 깨끗하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남편이고 신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동을 버려뒀어요. 왜? 생수를 얻었습니다. 생수를 얻었으니까. 그리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싫었던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가서 봐라. 가서 봐라. 라고 전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때 성령과 진리로 메시아가 오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 2절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새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드디어 나의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영혼과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을 씻겨줄 구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화평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소망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이 삶에서 고통과 신음이 그 눈물이 씻겨지고 오욕과 영역의 세월이 순식간에 잊혀지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신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 그 화평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없이 성령을 부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나와서 값없이 생수를 사십시오. 생수를 마시십시오. 영혼의 해가람을 받으십시오. 정결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동역자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